저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26절은 합독하고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니.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요리하였거늘 이들을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뭇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지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할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벌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20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 술에 취함을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임을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박성균 목사님께서는 루이빌 총회본부에서 오셨습니다. 꿈을 꿉시다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셨을 믿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네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려고 그럽니다. 미국에서 한국까지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그 시대가 올까요? 한 분 아멘 하셨나요? 우리가 구충제가 있는 구충제 하나를 먹으면 우리 몸의 모든 이 기생충을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알약 하나로 우리 몸의 암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까요? 대답이 좀 더 많아지네요.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서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는,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그날이 올까요? 대답이 점점 더 커집니다. 여러분의 직장이나 사업처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때문에 하는 일마다 형통케 되는 그날이 올까요? 우리 인디애나폴리스 한인 장로교회가 예배할 때마다 이 하나님의 이 명백한 임재가 충만해서 감격하며 예배하는 그날이 올까요? 이 대답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저도 아멘입니다. 당신의 꿈만큼 당신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꿈만큼 성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라이트 형제가 하늘을 나는 그 비행기를 꿈꾸었고 우리가 잘 알듯이 그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제임스 와트라는 사람이 그 끓는 물 주전자를 보면서 그 증기 기관차를 꿈꾸었죠. 그리고 그 꿈도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흔히 보고 쓰고 있는 컴퓨터 혹은 로봇, 우주선 이런 것들은 누군가 꿈을 꾸지 않았으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누가 꿈을 꾸었고 그 꿈의 소산물로 생겨난 것들이죠. 여러분에게는 어떤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무엇입니까? 혹시 삶을 살아오면서 힘들고 지쳐서 그 꿈을 잃지는 않으셨습니까? 그 꿈을 잊은 채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꿈을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 꿈이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꿈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우리 잠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시간, 정해진 시간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이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배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을 열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그 음성에 들려지게 하시고 그 음성을 듣고 우리 영이 새 생명, 새 능력으로 충전되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팠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오늘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너무 고달프고 힘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경험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우리를 잊으셨다,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말을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부모가 자식을 어찌 잊을 수 있겠느냐. 혹시 부모는 자식을 잊을지라도, 그런 일이 없겠지만 혹시 부모가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잊을 수 없다. 나는 너희들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눈을 들어 사방을 봐라. 눈을 들어 사방을 봐라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저는 꿈을 꾸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포로 생활 가운데 고달프고 지치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경험되지 않는 백성들에게
꿈을 꾸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꿈을 꾸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사방에 흩어진 너희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꿈을 꾸라는 겁니다. 황폐해진 너희 땅이 회복되어지는 꿈을 꾸라는 겁니다. 아니, 이 흩어진 백성들이 다 죽은 줄 알았는데 그들이 돌아오는데 얼마나 많은 숫자가 돌아오는지, 자기들의 땅이 너무 비좁을 정도로 많은 백성들이 돌아오는 꿈을 꾸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을 괴롭혔던, 포로로 잡았던 바벨론이 멀리 떠나가는 꿈을 꾸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너희의 위치와 위상이 얼마나 높여졌는지를 꿈꾸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거의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 당시 바벨론은 세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붙잡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런 꿈을 꾸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24절 말씀에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리. 하나님, 이들 바벨론 최강대국이에요. 용사입니다. 승리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들에게서 해방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나도 너희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안다. 하나님 꿈을 꾸라고 말씀하시고 그 꿈을 꾸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할 줄도 아시고 하나님이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내가 빼앗을 것이고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내가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네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나도 안다. 너희들 힘으로 그 꿈을 이룰 수 없다. 그런데 내가 할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니까 너희들은 이 꿈을 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586년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다가 그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회복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운동을 해서 독립을 쟁취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사의 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국으로 돌려보내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꿈꾸라고 하신 이 말씀은 그때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완벽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부분적으로는 이루어졌어요. 이 말씀은 사실 오늘 우리 교회들을 통하여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을 통하여 주님의 때에 완벽하게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구약의 말씀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세상에 흩어진 우리 교회들을 한번 보세요.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때처럼 교회가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황폐케 되었습니까? 세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 우리 한국을 포함해서 얼마나 교회들이 지금 죄 때문에 황폐케 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세상의 교회를 변화시키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것을 답습해서 교회가 세상인지 세상의 교회인지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예비하는 자들,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자들은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1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하는 것처럼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혹시 나를 부르지 않으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는가? 예배를 해도 임재가 없습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꿈꾸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죄로 말미암아 많은 교회들이 황폐케 되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결코 잊을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너무너무 사랑한다 말씀하세요. 죄 때문에 황폐케 되었는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너희들 내가 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회복의 꿈을 꾸라고 말씀하세요. 교회를 공격하던 마귀 원수가 떠나가는 꿈을 꾸라고 말씀하세요. 텅 빈 자리들이 가득가득 메워지는 꿈을 꾸라고 말씀하세요.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아니고 세상의 자랑거리가 될 그날을 꿈꾸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이건 완벽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오늘 우리 교회들에게는 완벽하게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가끔 설교하다가 아멘이 안 나오면은 이게 잘 안 돼요. 아멘 나올 때는 나와야 되는데 이 말씀은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 하는 말씀하세요. 그게 말이 되냐? 너희들 생각에는 말이 안 될지 모르지만 내가 이룰 거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할 수 있는 건 우리는 아멘. 그렇죠. 아멘이죠. 하나님 우리는 못해요. 지금 교회가 너무 망가져 있어요. 세상의 교회를 조롱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빈자리들이 가득가득 메워지고 세상의 교회를 자랑하는 그날이 어떻게 오겠습니까? 상상하기도 쉽지 않은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다시는 말씀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자, 그 말씀을 주신 배경은 이래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애굽의 포로 생활,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 축복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 목적이 그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 열심히 일해서 배불리 먹고 풍족하게 살아라, 이걸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꿈이 있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꿈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향해 가지고 있는 꿈은 이것이다. 그러니까 이 꿈을 가지고 그 땅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어요. 그 꿈이 무엇인가 하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는 내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내가 주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면서 주변 나라들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어떤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증거하며 살아가라. 그 땅에 내가 다스리는 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 열방 가운데 확장되어지게 하라. 이 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거예요.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꿈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 속에 광야를 통과하는데 광야를 통과하면서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고기가 없으면 고기가 없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꿈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에 급급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은 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지를 그 꿈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 말씀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일, 먹고 살아가는 그 일, 너희들의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그 부정적이고 부족한 것들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준 그 꿈을 꾸며 그 꿈을 먹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시편 81편 10절의 말씀도 사실 우리들에게
딱 맞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주시고 물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때로 채워주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 됐는지, 그냥 단순히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리고 천국 가라고, 그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왕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지를 주변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보여줌으로 하나님을 나타나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증거하고 확장하며 살아가라고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먹는 거, 입는 거,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에 급급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잃어버리고 나 혼자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면 되지. 혹시 이런 마음 가지고 살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은 그렇지 않겠지만, 근데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입을 크게 열라, 꿈을 크게 꾸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내 자녀지 않니? 꿈을 꾸게 꾸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채워줄 거야. 내가 이루어줄게. 꿈을 크게 꿔봐.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질문하고 싶을 거예요. 무슨 꿈을 꿔야죠? 얼마나 큰 꿈을 꿔야죠?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했던 것처럼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그 꿈이 좀 생각났으면 좋겠고요. 아니면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 새로운 꿈을 받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어떤 꿈을 꿔야 됩니까? 얼마나 큰 꿈을 꿔야 됩니까? 그건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디애나폴리스 한인 장로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을 때 꿈이 있으셨어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곳에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닙니다. 왜 이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는지 아세요? 저는 몰라요. 여러분은 이 교회 교인이니까 아세요? 여러분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러분들을 보내셨을 때 하나님의 꿈이 있으셨어요. 그냥 여러분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꿈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을 꾸셨고 우리를 향해 꿈을 갖고 계셨고 우리에게 꿈을 꾸라 말씀하신다면 그 꿈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만 됩니다. 내 임의로 꿈을 꾸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향해 갖고 있는 이 교회를 향해 갖고 있는 그 꿈을 꾸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믿기로 하나님은 분명히 이 교회에 말씀하셨습니다. 왜 내가 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는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각자에게도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보내셨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셨는지를 말씀하셨어요. 혹시 맞아요 목사님 하나님이 제게 꿈을 주셨어요 라고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몇 분 되시네요. 쑥스러워서 안 드신 분도 계시겠지만 만약에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이 저기 말씀하신 적 없는데 그런 분이 계시다면 혹시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은 너무 커요. 너무 커가지고 에이 하면서 그냥 지나쳐요. 에이 내가 무슨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말도 안 돼 하나님. 그래가지고 그 꿈에 하나님 주신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쳤다라는 거예요. 혹시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이 생각나기를 성령께서 여러분들 생각나게 하시기를 제가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의 사이즈는 하나님 사이즈예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면은 할 수 있겠다 이런 건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요. 그냥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서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은 하나님 사이즈라 너무 커요. 그러니까 지나치는 거죠.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하나님께 물으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 이것이라고 확신하고 그 꿈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가끔 우리가 듣는 말 중에 좀 비속어 같은 너 같은 것이 무슨 이런 말 여러분 들어보신 적 없으시죠? 저는 가끔 들었어요. 너 같은 것이 무슨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내 분수 좀 알라 그 말이죠. 좀 분수에 맞게 살아가 분수에 맞게 생각하고 분수에 맞게 말해 이제 이 말이잖아요. 우리 정말 분수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누구죠?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이게 우리의 분수예요. 이걸 정말 믿고 안다면 우리가 꾸지 못할 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꿈을 주셨을 때에 그 꿈, 하나님 너무 커가지고 그건 말고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니까. 그분이 내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그리고 그분이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우리 분수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꿈을 주십니다. 다윗이 목동의 시절이었을 때 베들레헴 그 작은 고을 거기서 이 이새의 아들 중에 이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목동의 시절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다윗에게 왕의 기름 부음을 주십니다. 앞으로 너가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 주신 꿈이에요.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양을 치는 작은 시골 동네에서 양 치는 목자예요. 목동. 근데 그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너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이 꿈을 주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같은 이야기였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은 왕이 되잖아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습니다. 밤에 꿈을 꾸게 하셨죠. 꿈속에서 꿈을 주셨습니다. 그 꿈 두 가지 꿈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꿈의 내용이 뭔가 하면 결국 요셉은 형들과 아버지 엄마조차도 자기 앞에 예의를 갖추는 그런 존귀한 자 혹은 지도자가 될 거라는 꿈이었습니다. 아마 요셉은 그 의미를 몰랐죠. 그 꿈을 받았지만 꿈을 꿨지만 그 꿈의 의미를 몰랐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꿈은 이루어졌죠.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꿈이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주신 꿈 하나를 나누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비웃으셔도 괜찮아요. 저도 제가 생각할 때 비웃을 만한 꿈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냥 오늘 말씀 때문에 제가 그냥 나눕니다. 2013년, 지금부터 10년, 11년 전 2013년 1월에 하나님께서 제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 꿈 뭔가 하면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영어도 잘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날 제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이 자유주의 신학, 이 잘못된 신학 때문에 이 황폐케 된 이 주류 교단들, 미국 장로계, 우리가 속해 있는 미국 장로를 포함해서 이 주류 교단들을 회복시키는 영적인
닥터, 영어로 말씀하셨어요. 스피리추얼 닥터로 사용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좀 눈치를 채셨네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저도 알아요. 저도 그때 그 말 듣고 뭐 잊어버렸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근데 그 말씀이 떨어진 후로 갑자기 제가 총회를 오게 됐습니다. 이거 기적 같은 일이었죠. 생각도 상상도 하지 않았던 일. 근데 그 말씀 후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이게 정말 맞구나.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고 계신 거를 조금 보고 있어요. 아직 멀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 꿈이 이루어질 걸 믿어요. 확실히 이루어질 텐데 왜 그런가 하면 저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날 살아계신다면 그날이 언젠지 모르지만 함께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 돌아올까요? 돌아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꿈만 꾸면 됩니까? 그렇죠? 꿈만 꾸면 그냥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 질문 하고 싶으시죠? 꿈만 꾸면 될까요?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협력해야 된다. 어떤 면에서는 맞지만 우리가 협력이라는 말 쓰기에는 조금 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너무 미미하거든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역할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 그 꿈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역할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일은 내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돼요. 그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 첫 번째는 다윗과 요셉의 삶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꿈을 받고 그들의 삶을 볼 때에 일상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갔는지를 보게 돼요. 다윗의 경우를 한번 보세요. 다윗이 왕의 기름 부음을 받고 여전히 그의 삶은 들에 나가서 양을 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기름 부음 받기 전에도 아마 다윗은 성실했던 것 같아요. 양을 치는 일, 왕이 되는 것과 비교하면 정말 아무것도 안 하찮은 일이죠. 근데 그 하찮게 보이는 그 일을 다윗은 정말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형들이 있는데 왜 아버지 막내인 나에게 왜 나만 이렇게 들에 나가서 양을 치게 하는 거예요? 원망할 수 있었어요. 대충 양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곰과 사자가 양을 잡으려고 오면은 다시 도망가지 않고 자기 목숨 걸고 양을 지켰어요. 요셉의 경우를 보면 요셉이 형들의 모함을 받아가지고 이제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 이제 억울하게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요셉은 형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를 갈며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이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로서 자기가 해야 될 그 일을 얼마나 성실하게 감당했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주인인 보디발이 인정할 정도로 너무너무 성실하게 일하니까 이 요셉을 그 가정의 최고 노예 중에 이제 노예들을 감독하는 그 청지기로 삼아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인해서 이제 감옥에 갇힌 죄인의 신분으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때에도 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억울하잖아요. 이 노예로 팔려왔던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이제 죄인의 신분, 자기 잘못한 게 아니에요. 억울하게 또 모함 받아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요셉은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며 살지 않아요. 그곳에 또 자기에게 맡겨준 일을 감옥에서 성실하게 감당합니다. 이게 첫 번째 열쇠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맡겨진 일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이 주신 꿈 너무 커요. 그 꿈의 입장에서 이걸 보니까 너무 작아요. 내가 앞으로 뭐 할 사람인데 하면서 요 일상에서 맡겨진 작은 일들 대충 한다면 그 꿈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이루시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로 가기 전에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일들, 일상의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한다라는 이 말씀, 제가 우리 인디애나폴리스 한인 장로교회 와가지고 여러 번 나눴던 말씀인데요. 그걸 말씀으로 표현하자면 이거예요.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뭐죠?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이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의 맡겨진 일이 어떤 일이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주께 하듯 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늘 암송하시고 읊조리시고 묵상해 보세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하루하루를 살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꿈은 점점점 다가오고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열쇠는 뭔가 하면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그 꿈 너무 커서 가끔 의심 갈 때도 있지만 그 꿈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음으로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때로 살아가다 보면 그 꿈이 정말 그 꿈을 포기하고 싶거나 아니면 그 꿈이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니라고 그냥 치부해버리고 살아가고 싶을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왜? 힘드니까. 그 꿈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아요. 다윗과 요셉의 삶을 보세요. 이들은 거의 17년, 20년 가까이를 이 꿈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많은 어려움들, 차라리 이 꿈이 없었으면 이런 삶을 살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할 정도의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어요. 다윗 같은 경우 끊임없이 자기 목숨을 자기 왕이 될 거라는 것 때문에 사울에 쫓겨다니며 살잖아요. 끊임없이. 요셉 같은 경우도 그 꿈을 받은 후로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의 죄수로 끌려가고.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 꿈을 꾸면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인내하며 살아가는. 왜? 그 꿈이 언제 이루어질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인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에 보면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작은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한 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가 인내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꿈이 너무너무 커서 이게 정말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 하나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꿈이 크면 클수록 그 꿈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짧지 않겠구나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셨기 때문에 그 꿈을 빨리, 가능하면 빨리 이루어주고 싶어 하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신 후에 가나안 땅까지 이끄실 때 하나님은 최대한 그들을 빨리 이끌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거의 1년 만에 가나안 땅 앞에 가데스 바네아에 세우셨어요. 이제 들어가라. 그런데 정탐꾼 보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못합니다 하면서 그 후로 38년을 이제 광야를 뺑뺑이 도는 거죠. 하나님이 38년, 40년을 광야 돌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빨리 이루어지고 싶어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그 꿈이 이루어지는데 40년이 걸렸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빨리 이루어지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그 꿈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의 크기가 정말 큰데 나는 그 꿈을 감당할 만한 내면이, 내공이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졌다 생각해 보세요. 그 꿈은 축복이 아니고 저주가 됩니다. 사울이 그걸 보여줘요. 사울 왕은 준비가 안 됐을 때 왕이 됐어요. 그 왕이 되었기 때문에 왕이 차라리 안 됐으면 사울은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몰라요. 왕이 된 것 때문에 사울은 왕이 된 것 때문에는 아니지만 왕의 이 자격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되었기 때문에 결국 망하고 말죠.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이후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밟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그냥 오늘 내게 어떤 일이 주어지든지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이웃에서 내게 주어진 일을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성실하게 감당하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인내한다면 하나님의 꿈을 지체시키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를 볼 때에 많이 늦춰지고 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더 올바르게 순종하며 살았다면 이미 이 꿈이 많이 펼쳐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 생각하면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꿈을 주신 1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힘이에요. 제가 불순종한 것들이 알아요. 제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죄송해요. 그런데 그걸 깨닫고 난 후로 제가 계속해서 좋아지고는 있어요. 여전히 저는 이 두 가지,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는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하루하루를 정말 일상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주님께 하듯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는지 의심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떻게 비춰질지 모르지만 그냥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 여러분이 주신 꿈이 생각나셨습니까? 혹은 이거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런 꿈을 주신다라는 그 꿈을, 새로운 꿈을 받으셨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꿈을 꿔요. 그냥 이대로 살다 주님께 가면 되지. 혹시 이렇게 말하고 싶은 분이 계시면 모세를 보세요. 모세 80세 꿈, 하나님께 주신 꿈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꿈이 너무 좋기는 한데 나는 공부한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혹시 이렇게 말하고 싶은 분이 계시면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배운 거 아무것도 없는 어부 출신들. 근데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잖아요. 지금 내 상황이, 내 형편이 너무 어려워가지고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어요. 혹시 이런 말 하고 싶은 분이 계시면 다윗과 요셉을 보세요. 이들보다 더 힘든가요? 이렇게 힘든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이뤄내잖아요.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꿈을 이루는데 어떤 변명들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우리가 하는 건 정말 미미한 것이에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꿈을 꾸면서 일상에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인내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눈을 들어 우리 인디애나폴리스 한인 장로교회 미래를 봐라. 너의 미래를 한번 봐라 말씀하세요. 무엇이 보입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인디애나폴리스 장로교회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해서 성도들이 감격하며 예배하는 그 모습이 보입니까? 지금 이 자리가 좀 많이 비었는데 이 자리가 가장 메워져서 하나님을 이 장소가 좁을 만큼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함께 예배하는 그 모습이 보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인디애나폴리스 한인 장로교회를 보면서 저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 진짜 교회다. 세상 사람들이 인디애나폴리스 교회 장로교회를 자랑하는 그 모습이 보입니까? 여러분 각자를 향하여 믿지 않는 이웃들이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입니다.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믿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 모습이 보입니까? 이러한 꿈을 꾸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죽어 마땅한 아무 보잘것없는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께 가장 소중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한데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허락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 가운데 그 꿈을 잊고 살아갔든지 아니 그 꿈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왔든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이제 오늘부터 다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을 꾸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인디애나폴리스 한인 장로교회가 새롭게 꿈을 꾸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각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